어느 교회에 중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늘 고생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생이 올 때마다 아담과 하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깨우침을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 집에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6시에 와주십시오. 또 다른 교인들에는 7시에 와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6시보다도 더 일찍이 가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7시가 가까이 되자 이 목사님이 이 중진을 보고 제가 이제 교인들이 오니까 마중을 나가야 되겠다고. 근데 음식이 잘 차려져 있습니다. 근데 음식에는 전부 다 뚜껑이 덮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열어봐도 괜찮으신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되신다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다 왔을 때 같이 열어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살살 드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관심이 가는 것처럼 왜 목사님이 이걸 열어보지 말라 했을까? 에라 하고 살짝 열어보고 덮어둬야지 하고 에라 열었는데 새가 푸두둑 하면서 그냥 방안을 나는 겁니다. 새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밥상이고 뭐고 다 어지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웃으면서 그분을 향하여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강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69주년이 되었습니다. 1948년 우리가 8월 15일 강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날 우리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에 있다가 해방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일성이 자유다, 해방이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9년이 지났는데 정말 참 자유를 소유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참 해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민족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방이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이것이 자유다, 이게 해방이다. 몸이 해방되고 또 지정학적으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게 해방이다 하고 강공소에 가가지고 강공소를 들어붙고 불을 지르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돌을 던져서 창문을 다 깨버리고 또 일본들이 적산 가옥이라고 그러죠. 적이 가지고 있던 가옥들을 자기 집을 만들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상논쟁. 해방이 되었는데 사상논쟁으로 결국 나중에 가서 6.25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공산당과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싸웁니까?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테러를 감행하는 겁니다. 민족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해방은 됐는데 몸은 자유했는데 선량한 백성들이 야, 이게 자유냐? 이런 게 자유의 의미냐? 이 상태가 자유냐?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이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자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소유의 자유가 다 여러분 있습니다. 또 말할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또 생명의 자유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의미가 뭐냐? 이 자유의 가치가 뭐냐? 이걸 아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은 해방이다, 자유다.
실제 우리가 자유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사회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6.25 전까지 사상 논쟁으로 얼마나 나라가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까? 흑암천지가 되는 겁니다. 무질서의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6.25가 터질 수밖에 없는 나라의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우리 사춘기 때 내 마음대로 좀 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집니다. 마음대로 또 뭐 나가기도 하고 가출도 하고 뭐 영화관도 가고 그 자유가 아니죠. 커가지고 애기 놓고 살아보게 되면 엄마의 원리가 맞다. 아빠가 그렇게 꾸중한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25가 터진 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혼란기를 많이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까? 또 그러면서 그 혼란기에 참 자유가 뭐냐 이러죠. 근데 그때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고 권력에 아부하고 살다가 그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7.18로 몰려가지고 밖에 세상에 창문도 열지를 못하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찬송하며 순교해가지고 그때는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의 후손들이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에 나오는 것대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죽어서도 양심에 날개를 펴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어렵고 가난하고 감옥 같은 곳에 살지만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고 의리의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가 없고 감옥에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자유가 뭐냐, 참 해방이 뭐냐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뜻을 모르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값을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데 진리의 값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은 해방, 공짜로 얻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겪게 되고 무질서를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된 것을 우리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를 지켰고 또 자유를 이루어 나갔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 넘게 종살이 합니다. 우리는 36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월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람으로 정말 그날은 노예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노예를 종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그날 밤에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다 자유를 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종되었던 곳을 떠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완전히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얼마나 갔습니까? 자, 정치적으로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독립된 민족이 되어 가나안을 향하여 당당히 해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이제는 완전히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 민족들끼리 자유인이 결성되어서 가는 대군인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홍해를 건너 이제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게 되죠.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요. 아하, 이게 지정학적으로만 이 자유를 얻었는 줄 알았는데, 몸이 노예로부터 해방을 얻으면 자유인 줄 알았는데,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여기에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닌 겁니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화적인 것입니다. 정서적인 겁니다.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옛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서 길들어져 버렸습니다. 습관이 머리 짧게 자르고요. 이런 것들 우리 할머니들에게도 우리 가끔 듣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는데, 그 일제시대 때가 너무 문화에 배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방되었지만은 일제시대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성과 습관과 인격이 아직도 그 일제시대로부터 몸은 해방되었지만, 정치적으로는 해방되었지만은 해방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무리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로 모세를 가지고 치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물 못 마시는 일 없었다. 너가 뭐 해방자냐? 이런 문화적인 거죠. 애굽으로 가자. 몸은 자유인이 됐는데 지정학적으로는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미 떠난 몸인데 이 정신이 말입니다. 이 문화적인 오랫동안 400년 동안 찌들어든 길들어진 습관이 돌아가자. 또 고기가 없으니까, 그죠? 차라리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고기손 밑에서 고기 훔쳐 먹던 시절이 좋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길들어진 문화에서 안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오늘 우리 69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는 정말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유의 몸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화가 과연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불교 문화에서 오래 길들어진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절칸에 들어갈 때도 합장해서 손 모으고 들어가죠. 그리고 교인들 만났을 때도 너무너무 반가워서 합장해서. 왜? 너무 오랫동안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도 문을 활짝 열렸으면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합장을 하고 강대상 십자가를 향하여 길들어진 문화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건 우상이 아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부들도 똑같습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는 문이 활짝 열리고, 이건 문화적 요소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합장하고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왜 못 고치느냐? 습관이 너무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뼛속까지 살속까지 스며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내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는 일제 치하의 문화와 습관과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훈련을, 애굽 문화로 훈련을, 어렸을 때 교육이 잘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는 애굽입니다. 또 바로 집에서 애굽 왕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40세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해방자가 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 신발을 벗어라 그러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물론 소명을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때 묻은 습관, 애굽에서 어렸을 때부터 애굽 문화 속에서 살았던 길들어진 습관, 인격, 우상 숭배, 이걸 말하는 거죠. 벗어라.
구습을 버려라서라. 옛 세계관을 버려서라. 이 애굽의 가치관을 벗어라. 실제적으로 그 신발을 벗기는 벗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나 막바로 신발을 벗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정말 리더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구습을 벗는 데에, 길들어진 애굽의 문화를 벗는 데에 40년을 통해서 애굽의 인도자가 됩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버릴 것을 버리고, 옛 문화를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뼛속까지, 어렸을 때부터 살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모든 제약을 전부 벗어내고 씻어내는데 4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단번에 신앙 고백하고 1, 2년 만에, 몇 년 만에 종이 뒤엎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다 변했다. 내 옛 모습, 내 과거 다 없어졌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0년 보다가도 69년입니다. 69년인데 오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이 과연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어윈, 우리가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서 달나라 갔던 분이죠. 그 당시 우주 비행사로 뽑힐 때에 고공비행을 7,000시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우주 비행사로 뽑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 비행사로 뽑히고 나서 요새 그 사람 전도 집회 다니면서 우리가 서점에 가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 집회 다니면서 미국에서 간증 집회합니다. 근데 자기가 세계 최고의 고공비행 7,000시간 가지고 있는데 우주 비행사로 뽑히고 나서 5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받는다. 먹는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주에 갔을 때 마시는, 함부로 시간 따라 안 마시게 되게 되면 잘못 배설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좁은 공간에서 자는 훈련을,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주에 다녀온 것은 몇 시간이에요? 29시간입니다. 29시간 다녀오기 위해서 5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달나라의 그 좁은 공간에 가가지고 적응이 가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도 꼭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69년, 40년 동안 그들은 버릴 걸 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우상 숭배했던 애굽에, 이집트에 여행 갔다 오는 분들 계시지만 길거리마다 좀 우상들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뱀이 말이죠. 동상을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공 건물마다 다 서 있고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도 그게 과거의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자란 모세가 이걸 빼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줍니다. 그죠? 이거는 구습이다. 과거의 문화다. 십계명, 새 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살기 위해서, 이 십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에서 넉넉 잡아야 14일, 2주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다 온 겁니다. 일주일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밑으로, 강야로, 밑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 40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훈련의 과정에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이를 강조한다고 한다면 건칠 수 없습니다.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참 해방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을 때 하나님 매를 더 때려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새 민족으로, 새 백성으로, 새 노래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대충 그들은
하나님 고난이 대충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적당하게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는 이번에 곤치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가난의 새 질서를 따라, 새 자유를 따라, 새 행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 아픔을 치르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시편의 기도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밟아주십시오. 더 때려주십시오. 더 아프게 해주십시오. 곤칠 수만 있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대가를 그들은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69년입니다. 홍수가 나기만 나면 어떻습니까? 터졌던 제방에 똑 터집니다. 4대강 때문에 요새 보들 때문에 난립니다. 작년에 엄청난 금액 들어가지고 보수했는데 또 고기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이죽길이면 넉넉한 길을 40년 동안 곤칠 때까지,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될 때까지, 해방을 누리는 백성이 될 때까지 고난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가정을, 정말 나라 잃어버리는 서러움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의 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 제방이 터졌으면 진짜로 다시는 터지지 않도록 해야 이게 자유를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시민이 되지 여러분 않습니까? 동해안에 여객선 떨어져서 큰 사고 생긴, 인명사고 생긴 지 몇 년 됐습니까? 근데 금년에 진도, 연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엄청난 백성이들이 다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군인들 얼마나 소소하게 자식 군대 보내놓고, 여러분, 보게 되면, 그죠? 닌겔 주사 놨다, 그러네. 닌겔 주사 놓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게 되게 되면, 오히려 심폐호흡했다, 안 했다는 거죠. 왜? 눕혀놓고, 배 위에 올라가서 진근지를 밟았다는 거죠. 이번에 새로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해방을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옛날 아직도 구습을 일제 치하에 일제 군대의 문화의 잔조를 우리에게서 뽑아내지 못하고 일제 군대의 정신과 근성이 그대로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더욱이 또 오늘 우리 사회의 혼란이 무엇인 것입니까? 보수와 그 다음에 또 진보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극심한 것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자. 이 논쟁 때문에 이미 체제가 끝난 것 아닙니까? 김일성 체제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굶주리고 배고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우리에게 또 이런 논쟁 때문에 이미 8.15 해방 이후에 그래서 6.25가 오게 됐는데 그런 걸 경험하고도 지금 또 우리 이런 논쟁에 시달려가지고 국가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이걸 깨달을 때까지, 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이 진리를 알 때까지, 그래야 자유를 알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다 알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원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이 8장이 나오는 그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 신명기 8장에서 저기 나온 말씀이죠. 신명기 8장은 1절부터가 그렇습니다. 너희들을 가나안에 2주일이면 가는 것을 왜 40년 동안 너희들을 돌렸느냐? 하나님이 그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도 여러분 경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않는 땅입니다. 이들은 애굽에 400년 이상 종살이 하게 되면서 먹는 거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마솥에 고기 끓는 거 보고 고기 훔쳐먹던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또 그런 분이 있죠.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좀 만져버리게 되면 미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여러분 없습니다. 돈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막바로 보내기 놓게 되면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복권 당첨된 분들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조명해 준 게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짜장면집 배달을 하다가 복권에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강남 룸살롱에 어마어마한 데 가지만 돈을 막 쫙쫙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짜장면 배달하는 집에 와서 쫙 빼입고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설들 다 바꿔줘버리고 오토바이 막 10대 사줘버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할 때 당신하고 살았지. 내가 지금 누군데 지금 강남에 가도 내 이름을 다 알아보는데 당신하고 살 수가 있나 하고 아내도 버려버립니다. 자식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만지면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길들어져 있는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가 있는 땅,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심어주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통해서 일주일길 보내버리면 되지만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알고자,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지키게 하고자 내가 너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됐던 것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저게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성품이 40년 동안 다듬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돈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는데 마귀가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배고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떡으로 만드는 것, 뭐 그 천지를 창조하신 네가 그거 상식이 아니냐? 그러나 주님은 이미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인생에 사는 길이, 사는 목적과 근본이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귀가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물질의 노예다, 교황이 와서 한 말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우리 가슴을 찔렀습니다. 교황은 저렇게 머무르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개신교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오늘날 사제들 가운데, 신부들 가운데 골프채 메고 다니는 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히려 교황으로 와서 사제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한국 교회가 가톨릭이 지금 급성낙대로 성장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빨리 가난한 자기로 가라! 가난한 자기로 돌아가라! 정말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신다는 말이 거듭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너를 줄이게 한 줄 알겠느냐? 너를 왜 목마르게 한 줄 알겠느냐? 그러시면서 너도 알지를 못했고, 이 말은 너도 예측하지 못했고, 너희 조상들도 한 번도 그런 경험 가지지 못한 거, 만나를 주었다. 이것은 말은 하늘로 오는 신령한 양식이 아니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 아니냐? 생명의 자유를 위하여 생명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아니면 자유가 없습니다.
영원히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자유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끝나는 날 마지막 길목이 아니라 영원히 약속 안 되어 있으면 무슨 자유와 무슨 해방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거듭거듭 낮추신다. 이 낮추신다는 말은 원문이 뭐래? 이마가 땅에 닿도록. 만약에 이들이 일주일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게 시건방져서 이게 교만해서 자기 오만 때문에 금방 하나님 등지고 속속히 그냥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밟으시고 40년 동안 돌고 해서 자기 교만을 다 죽이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께로만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나라를 이 자유를 보존할 수 있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69년인데 아직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왜 2주일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이거 40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대들죠.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그랬죠.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돌렸다. 망할 자식 같으면 직통으로 인도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떼어서라도 가나안에 살도록 하고자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하고자 40년 동안 매를 떼서 때로는 목마르도록 매를 떼었고 전쟁에 지도록 매를 떼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매를 떼고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징계라도 해서 고난을 사랑으로 깨달으라. 이 고난을 준 것이 내 아버지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예언서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6.25 그죠? 정말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4.19 역시 그 이후에 또 5.16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고난에 연속되지 않습니까? 11.6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17, 그 다음에 IMF.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채찍을 가하는 이유가 징계하는 이유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신 이 음성을 들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은 자유하게, 지정학적으로는 자유하게, 우리의 정신과 신앙과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인 옛날 습관은 아직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도 기준이 되고 삶이 되어졌을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해졌을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날 때리신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채찍을 드신다. 나를 가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오늘 또 내 곁에서 몽둥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계신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민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복이 된 지 6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고난의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 고난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사건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리겠다 하여 진리를 암으로 이 땅에 자유가 덮게 하시고 진리가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 민족을 덮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